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날 동안 베푸신 그 은혜들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가 거두어드리며 결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속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거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교독문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2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내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우리 오동혁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짚으려 노르르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말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2022년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수를 앞둔 농부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가졌으면서 힘들어하고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도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부분들이 넘쳐남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이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각 기관들이 다툼 없이 잘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사들의 귀한 섬김으로 주일학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리며 임지식을 통하여 안수집사 1명과 3명의 권사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42주년 교회 창립을 맞아 부흥회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표하지 못한 감사의 내용들 넘쳐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해가 다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근원이시며 함께 하셨다는 저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일찍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저희 교회에도 8구역을 세우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들의 노고와 애씀을 격려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새로이 세워질 구역 또한 예비하여 주옵소서. 새로 짜여질 구역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더욱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실로 그들의 의지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 복되고 귀한 섬김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한 주간 또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있을 성례식 가운데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는 서준이와 가온이 어린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지만 장성하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아와 굶주림, 헐벗음으로 어렵게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태원 참사로 힘들어하는 국민들 가운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예,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을 지날 때 바다를 건널 때 달과 별빛 아래서 주 부르시네. 샘이 하나 가란 능력의 그 말씀 두려 말고 내게 오라. 이날 축복하소서. 오직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은혜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 나의 상한 심령 고치네. 우릴 축복하소서. 오직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은혜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또 인사 나눠보죠. 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감사했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또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해피 땡스기빙이고요. 예, 서로에게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어쩌면 자녀들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 제목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높은 여러 가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또 가장 큰 은혜와 감사할 것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거두어들인 열매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인 그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켜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것이 더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감사절도 있고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유아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식의 그 의미와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코스타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아이들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또 멀리 그 집회에 참여해서 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같이 또 여러 가지로 힘쓰고 후원하여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서 교사들도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할 때 바자회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서 더 풍족하게 아이들을 또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같이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그 추수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녀들에게 조금 집중해서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선물이고 또 우리가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또 열매드림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아 세례식이 가지는 그 의미들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해놨는데 여호와의 기업 이게 이제 사실 직역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죠. Children are a heritage from the Lord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속격으로 주격, 속격을 보통 소유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속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주격적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적 소유격이 있고 또 어떤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1차적으로 이 여호와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하나만 더 클릭해서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예전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Children are an heritage of the L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막 이 고어랑 요새 번역이랑 unheritage, aheritage 이게 뭐 이렇게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영어를 깊이 전공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번역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from the Lord냐 of the Lord 이 부분인 것이죠. of the Lord가 직역에 가까운 거예요. 원래 원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라는 것은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여호와께서 주셔서 여호와께로부터 온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자식들은 이게 3절인가요? 예,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 같은데, 첫 번째 여기 맞군요.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주시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눌러서 그래요. 네.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근데 기업이고 선물인데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식들은 여호와를 위한 그런 기업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유격이 여호와의 기업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릴 그런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도 보겠지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식들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를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시는 분이라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마 다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첫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저희 큰아들 이름 혹시 아시나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민하예요. 민하, 조민하. 근데 첫 아이의 이름을 민하라고 이제 정하게 된 이렇게 계기가 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민하가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민하가 기프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의미에서 태명으로 민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나와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 형제가 6남매시고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이제 넷째신데 첫째 큰 아버지가 거의 할아버지 같으시거든요. 예. 실제로 저희 큰아버지의 첫 아들은 저희 어머니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뭐 하여튼 그 정도로 큰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할아버지 같은 분이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큰아버지께 저희 큰아이의 아들을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선자 돌림이거든요. 저는 저희 학렬은 선자 돌림입니다. 제 동생은 학선이고 뭐 사촌은 뭐 병선, 찬선 뭐 다 선자로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저희 자식은 돌림자를 뭘 쓰냐면 영자를 씁니다. 길 영자를 가운데 자로 쓰고 이제 끝에 자를 큰아버지가 이름을 대자, 큰 대자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조영대 이렇게 이름을 주신 거죠. 뭐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인데 조영대 그러니까 괜히 저희 부부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영대라는 이름보다 민하라는 이름이 태명으로 썼었는데 이 이름을 그냥 쓰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쓰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이름을 쓰면서 이 민하라는 뜻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처음에 태명을 썼지만 원래 이 민하는 성경에서 보면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이 민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프트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offering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민하가 보통 소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소제.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의미로 민하를 이제 아이의 이름으로 쓰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바쳐야 할 그런 또한 예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서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인격적인 존재들이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예물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장시켜서 바쳐야 될 그런 자녀들이기에 여러분 맞따라서 부모들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며 돌볼 그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갈 그 자녀들을 돌보며 자녀들을 양육할 그 책임이 부모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이번 돌아오는 또 수요일에 아이들이 추수감사절 그 기간이지만 그 집회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여서 그 아이들이 또 그 은혜로운 집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허락한 사명이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하는 여러 가지 의식 중에 세례의 의식이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바로 유아 세례식을 이어서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또 바치는 그러면 그 세례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세례식을 또 자녀들에게 특별히 유아들에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또 나누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3절 말씀을 읽으면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오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원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바티스테멘 에이스 크리스톤 예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세례를 받다라는 동사가 에바티스테멘 이라고 되는데 에바티스 이게 밥티조 동사를 쓰거든요. 세례를 받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원래 동사가 밥티조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세례가 뭐죠? 영어로 세례가 baptism이잖아요. baptism. 그 baptism이 헬라어 밥티조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밥티조라는 동사, 세례를 받다라는 동사의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뜻은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enter into라는 뜻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1차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디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세례라고도 안 하고 잠길 침자, 그죠?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침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가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의식, 그것을 통해서 그런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 세례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목사님, 장로교회는 물속에 안 들어갔다 나오던데요?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할 텐데 오늘 세례식을 할 때도 여기 앞에 우리는 침례교회는 그 교회 맨 앞에 풀이 있거든요. 침례탕이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침례탕도 없고 야외에 나가서 강가에서 세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끼얹는 그런 세례를 하는데 그러면 장로교회는 왜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례가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들어감의 의미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가 들어간다고 할 때 형식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면 우리가 기독교에 입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기독교에 들어간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간다. enter into Christianity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독교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간다는 입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입교하며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선언과 의식의 의미가 세례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영어로 다시 한번 보시면 세례를 받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간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가? 영어로 한번 보시면 have been baptized 어디? into Christ Jesus. baptize가 원래 뜻이 enter라는 말이에요.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다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 예식이 세례의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더 많은 유익과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늘 강가나 어떤 탕을 준비해서 그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니기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물속에 형식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의미보다도 그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그대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물속에 안 들어가고 머리에 물을 끼얹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어떻게 세례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시간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서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며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피로 세례를 맺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그 소를 잡아서 그 소의 피를 우슬조에 찍어서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한 상징하는 물을 뿌림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요, 세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가 형식적으로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언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인정하며 선언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근데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아들은 어린 아이들은 특별히 지금 오늘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한 아이는 약간 커서 말은 어느 정도 하지만 한 아이는 아예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는 그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그 유아들이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례의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교단이 이제 침례 교단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는 자신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그 세례를 침례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베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침례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변화가 있어서 침례교회는 교리가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목회자들마다 조금씩 다양한 생각과 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서도 최근에는 유아 세례를 주고 베푸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침례교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침례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그래서 주지 않는 거죠. 침례교회는 스스로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기본적인 교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제세례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침례교회의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세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떠한 분명한 증거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한국의 한인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침례교회는 그래서 멤버를 둘로 나눕니다. 침례를 받은 크리스찬 멤버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침례를 받지 않은 넌 크리스찬 멤버가 있어요.
그 침례 교회 안에는 멤버를 크리스찬 멤버와 넌 크리스찬 멤버로 나눈다라는 거죠. 침례를 받으면 크리스찬 멤버, 침례를 안 받았으면 넌 크리스찬 멤버로 그렇게 나누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장로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직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없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은 같은 교회의 성도로 여기고 구성원으로 여기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침례교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아들이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고 구원의 확신도 아직 갖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장로교회는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우리가 요새 새벽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내용을 직접 보진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르침을 잘 정리한 소요리 문답과 되요리 문답을 이어서 지금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한국 장로교회는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인정한 사람에게 장로 안수와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국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새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것인데, 근데 한국 장로교회를 넘어서 개혁교회, 전 세계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상당히 가치 있게 여기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문답서의 74번의 문답을 보면 74번의 질문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74번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비록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한 자로 인정하고 교회가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키우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서약의 의무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세례를 침례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침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침례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종종 경험하냐면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아이가 말도 하기 전에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자녀를 잃어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가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말도 하지 못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아서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자랐다 할지라도 아이가 성장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지적 장애인들. 그죠? 지적 장애인들이나 어떤 중증 자폐아들. 자폐인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자폐를 가지고 있거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장로교회에 있어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택하여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른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있어서 그 구원은 우리 개인의 선택이나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기보다는 그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할 수 없는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유아들에게도 그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 그 아이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서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겠다라는 그 결심과 결단을 독려하며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그 아이를 양육하기를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기대하며 유아 세례를 베풀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7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할례 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연속선상에 있고 많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표시로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표시로서 세례의 의식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 처음 이제 할례가 생겼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그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년에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율법도 모르고 유대인의 관습이나 법도 모르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표시라는 것으로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받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 아이가 자라서 만 14세, 만 15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년식을 해요. 그 성년식 때 그 아이가 율법의 책을 스스로 낭독하며 그 유대교의 신앙을 고백하며 유대교의 일원이 된 것을 온 교회가 공동체가 선언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비록 신앙의 고백을 아직 할 수 없는 그때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한국교회는 보통 만 14세, 만 15세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데, 미국 장로교회는 나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가 이제 보통 고등학생 때 하는 것이죠.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컨퍼메이션을, 입교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회의 장로교회가 이 세례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구원과 연결했을 때 침례교회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의 직접적인 표시와도 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세례는 할례와도 같고, 그 할례와 세례는 결코 직접 구원받은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선언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표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8절을 읽으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8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 하나님께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렇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복, 그 구원받는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 할례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그 이전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받은 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의를 인치기 위해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고 안 받고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그 백성의 표로서 그것을 받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어서 12절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할례의 의미가 세례에 연장되어 있고 연속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세례를 베품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받고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자치로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가 비록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그 믿는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부모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겠다는, 양육하겠다는 그 서약과 그 약속과 그 결단을 보고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하며 온 교회가 그것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함께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우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인 것이죠. 근데 유아 세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만 14세, 15세 이상이 되면 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스스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이 교회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아까 말한 컨퍼메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의식을 행하였어요. 비록 물로 다시 세례를 주진 않지만 그 아이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입교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당에서는 보통 이것을 견진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유아 세례는 어렸을 때 물로 세례를 형식적으로 주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시작하여서 자녀들이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컨펌할 때 그때 그 세례는 완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은요, 이것으로 이 아이들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키우기를 확신하고 그것을 서약하며 온 교회가 그것의 증인이 되고 함께 온 교회가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것을 우리가 함께 약속하는, 서약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 아이들을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내고 오늘 이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들을 같이 묵상하며 또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찬송가 593장을 부르면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고 사모님은 가서 세례자들 와서 요 앞으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93장을 찬양하면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세례자들 요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형제 여정과 형제 자임의 우애와 우곡할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이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함으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을 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또 전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또 우리가 이어서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과 또 성찬의 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유아 세례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선물로 주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 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하나님 키우기를 결심하며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함으로 하나님 이들의 자녀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성원으로 온 교회가 인정하고 함께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온 교회가 합심하여 또 함께 이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기를 또 결심하며 함께 서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의 의식과 성찬의 예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라는 그 서약과 결심에 기초하여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교육으로 우리가 기존에 우리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이 되면서 우리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세 번의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고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겠다라는 그 의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오늘 나눈 것보다 더 자세하게 길게 같이 공부하고 문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누가 받게 되냐면 우리 조용현, 박수윤 집사님 두 분 가정에 허락하신 두 자녀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남매가 받게 되는데요. 제 이름을 부르면 일어서셔서 요 앞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서준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서세요. 여기 앞에. 예, 거기 앞에 서서 목사님을 보세요. 그리고 조가온 예, 그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서서 목사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부부와 자녀에게 어린 아이들보다 부모에게 우리가 함께 세례 문답과 서약을 하는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질문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좀 잘 잡아주세요. 세례 문답과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습니까? 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임을 믿습니까?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행함으로써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까? 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이지만 이 자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힘쓰며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거룩한 진리를 따르며 경건하게 살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이 아이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읽어주며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힘쓰겠습니까? 예,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예, 나오죠?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서준이부터 요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서준이 여기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앉으시고 무릎을 안 꿇어봐서 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자,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해주시고, 네, 제가. 조서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 고백, 그리고 서약의 근거에서 조서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가온이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 고백, 그리고 서약의 근거에서 조가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놀랐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조서준, 조가온 두 아이에게 온 교회가 함께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에 근거하여서 이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양육하며 키우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의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이 세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하나님의 온 교회가 인정하며 함께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선언하며 공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조서준, 조가온 이 두 명의 어린이들이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이 두 자녀들과 그리고 이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뒤로 돌아서 한번 성도들에게 인사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하는데요. 두 사람은 잠깐 앉아 계시고요. 예. 성찬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이거는 요 앞으로 놔주시고. 성찬식은 보통 세례식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가 있으면 세례자가 가장 먼저 성찬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족이 나와서 함께하고 보통은 원래 입교식을 해야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는데 아마 서준이는
떡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은 떡을 먹는 것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통은 아이가 커서 입교식을 하면 성찬식에 바로 이렇게 참여하게 그렇게 합니다. 예, 성찬의 예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주일학교 중고등부 고등부 아이들도 와서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세례식에 이어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며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례의 의미와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고 성찬을 하게 됩니다. 예, 반주를 조금 해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하셔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먼저 앞에 서시고요. 쭉 앞으로 같이 쭉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쭉쭉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장로님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아직 안 하셨죠? 나오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올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세례와 성찬식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성찬과 또 세례의 의식을 우리가 거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이 놓여 주신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2절까지만 할게요. 시간 때문에.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를 같이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1 운동 계속해서 여러분 힘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유아 세례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조서준, 조가온 두 어린이를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앞에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선물을 전달을 안 해줬네요. 네. 네, 예배 끝나면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증서하고, 예, 제가 경황이래요.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주보에는 2시로 되어 있는데 새벽 1시에, 예, 아침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새벽 1시에 디어클릭 오피스가 있는 그 주차장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참석 인원은 중고등학생 9명, 인솔자 교사 2명에 대학생 1명 해서 총 12명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일 새벽에 출발을 해서 저도 가서 아이들 좀 보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또 라이드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화요일, 토요일만 새벽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혹시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그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은
서준, 조가온 두 어린 영혼과 이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조용현, 박수윤 집사 두 부부의 가정, 그리고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